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넘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구약 개관 시간 때 우리는 구약책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어떻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이죠. 사사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쭉 있어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또 고통에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 다시 구원해 주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불순종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이것이 특별히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하늘, 기후의 신이다 그러고 아스다롯 또는 또 이제 아세라도 같이 나오는데 이 짝이 되는 이 다산의 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그러한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하시고 15절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사기 10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심한다는 이것을 다른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비통해하고 대단히 슬퍼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녀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슬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다시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사사기 2장 18절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19절에 가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더욱 타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줬는데 더욱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그 신들이 얼마나 이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바알 신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수많은 신을 섬긴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러한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또 구원해 주심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게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가 십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또 등졌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야 된다. 이러한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하나님께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이어서요, 사사기에서 좀 더 독특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가톨릭 성경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저지, 즉에서 판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사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재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역 성경의 사사가 저는 좋은 번역이다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다 하긴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서는요, 지휘하는 군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총체적인 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왕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왕도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왕은 사실 좀 독자성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왕이 또 폐위가 되면 그다음 왕이 계속 연달아 있고 계속해서 왕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사는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사사를 세우고 필요 없으면 20년이든 몇 년이든 비워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사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 시대 일상적인 때, 사사도 없을 때 아무도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큰 축복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왕이 아닌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사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보통은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왕하면은 다윗 왕이 생각난다든지, 또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 이후에 중심 인물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난다든지, 여호수아서에서 또 여호수아가 생각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사에서는 어떠한 또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떠오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 통해서 쓰셔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사들의 공통점을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는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바락하고 드보라를 보면 13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하나로 친다면 12명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사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으로 이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를 그 믿음의 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한번 사사기를 쭉 읽으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통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있었죠. 그러니까 신분이 좀 남다른 사람을 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사람은 또 믿음이 특출했기 때문에 또 대단한 사람을 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걸출한 사람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쓰기도 하시죠. 모세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사로 쓰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7번째 사사인 야일을 보면요,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바로 아들이 30명 있는데 이들이 나귀도 30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각자 나귀 하나씩을 탔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차 한 대씩 있었다.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사사인 압돈의 경우를 보더라도 40명의 아들이 있고 30명의 손자가 있는데 각기 나귀를 탔다. 나귀가 있었다. 정말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번째 사사인 입산을 보면은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을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쓰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보통 사람보다 지위가 더 낮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번째 사사인 입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입다는 정실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좀 낮춰지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죠. 실제로 그 형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쓰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자인데요.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의 경우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도 다수는 아니죠.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에훗도 하나님께서 또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좀 제멋대로 산 사람 아닌가, 흥청망청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도 면밀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냉철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또 아내를 택할 때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여러 부족한 점 때문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사람을 또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대장부라기보다는 졸장부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 공격해서 많은 작물을 뺏어가고 짐승을 뺏어가고 했는데요. 7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이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은 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바로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부족하다, 이것을 또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내시고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을 자기가 확실히 더 가지기 위해서 양털의 뭉치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그 반대로도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적진을 염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적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엿듣는 말 중에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 하나님 여호와가 기드온을 써서 우리를 몰살시키겠구나, 이러한 꿈 해몽을 듣고 그제서야 기드온은 정말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모로 보더라도 부족하게 보이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신 것입니다. 바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사사 드보라가 바로 바락에게 출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스라를 칠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은 바락이 그럼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여자인 그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함께 안 가면 가지 않겠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도 보면은요, 아내가 출가하자마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받으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남편 된 자가 당신이 이제 출가했으니 내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삼아서 쓰셨다, 사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자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내가 모자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 그것은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너희가 지금 3만 2천 명이 있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고 착각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 사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3만 2천 중에 2만 2천 명이 다 집에 가게 됐습니다. 두려워한 자들은 떠나라. 다 떠났더니 10,000명이 남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명이 아니더라도 극소수를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0,000명 가운데서 일부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핥는 자, 물을 그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떠서 또 핥아먹는 자. 그 자세가 어떤 것이 용감하다 이걸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두 가지가 있을 때요. 10,000명 중에서 소수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택한 손에서 먹는 그 300명만 남기고 또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300명만 가지고 이사야 9장 4절에 나오는 그 미디안의 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될 때,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 때, 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부족했다면, 내가 능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희 형편을 한번 보라. 너희 수준을 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능하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면은 외관상 외모가 좋은 그것들이 귀하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보는 기준에 한참 모자란 부족하는 그러한 사람을 거꾸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이 질그릇으로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그릇 위에 그 귀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오직 반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학벌이 없고 재산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무엇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핑계거리도 되지 않고 부끄러운 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반대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그렇고 부자 관원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들은 즉각적으로 제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부들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어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주님께서 불렀을 때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혜가 넘치지 않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 안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통해서도 돌덩어리를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써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면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또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힘을 발휘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삼손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가고 정말 실패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육체가 아주 튼튼해서 주의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약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삼손이 죽기 직전에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등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참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는 기간이 있다 그랬죠. 몇 년간 없습니다. 20년간 없기도 하고요, 7년간 없기도 하고. 이렇게 없는 기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것을 다 주관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사와 함께 임해서 그 승리를 이끄는 것이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족한 형편, 어려운 형편, 곤란한 조건에 있는 자도 쓰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 화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사를 들어서 쓰신 주님께서 오늘날 부족한 나를 쓰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며 쓸 계획이 있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그 힘 가운데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러한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모자란데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주님이 명하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결단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뚫고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화평케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여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한 명 한 명을 붙들으시며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실 때,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붙잡혀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으로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며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의 길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